같이 26절 17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일과 동시에 추석 명절 중에 있습니다. 두 배로 기쁘시지요? 네. 주일도 기쁜데 명절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명절이기도 해서 우리 원래 추석 때는 다 일가 친척들 모여서 지나간 그 정도 나누는 미뤘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학생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보기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또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좋습니다. 명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뜨고 기쁘기 시작했다가 좋지 않게 명절을 끝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그런데요. 아무도 찾지 않거나 찾을 사람이 없는 경우, 명절이라 기쁘지만 외로움으로 끝나죠. 그런 경우도 힘들고, 혹은 개인 사정이 바빠서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미안함으로 이제 끝나기도 하고, 이번처럼 추석 연휴가 좀 짧은 경우에는 물론 추석이 시작해서 이제 기쁘기 시작했다가 교통이 짧으니까 교통이 막히잖아요. 장 가니까 한참 막힐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이 넘었다 하는데, 기쁘기 시작했다가 짜증과 피곤함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어찌해서 이제 일가족 친척이 모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모이러 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가셨다 오신 분 있고 가실 분 있고 당연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찌어찌하여 일가족 친척 만나서 또 풍성한 한가니까 이야기만 하나요? 먹잖아요. 먹다 보면 또 과식하게 되거나 또 취하게 되거나 또 탈이 나서 아프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성묘하러 갔다가 볼에 쏘이거나 불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간에 지나간 옛 이야기를 하다가 몰랐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가 그때 그랬어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대판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것이 심하게 심지어는 칼부리까지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 좋은, 명절이 안 좋게 끝나는 거겠지요. 특별히 이번 추석은 이제 바로 직전에 태풍이 우리가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곳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추석이 가장 슬픈 명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연휴 중에 있습니다. 혹 가족 간에 모이셨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시작은 좋죠. 명절이니까 기쁘고 들떴다가 이야기 나오다 화가 나는 경우, 이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것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 여기서 얻으신 게 있다면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자주 내고 드물게 내고, 시게 내고 살살 내고, 이 차이지 화는 다 누구나 냅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냈느냐 내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성경도 관점이고요.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문화권에 오래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포함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것을 양반답지 못한 것으로, 상놈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뻐도 껄끔 웃지 않고 그냥 요것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화가 나도 확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감정, 이제 작은 희노애락이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 이제 엉글려 왔던 거죠. 이런 문화적인 관습 때문에, 이 문화적인 관습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는 죄악된 것이라고,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노, 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분노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이것도 결국 감정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선물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분노 그 자체에 대해서 정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예가 되는 성경말을 소개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죠.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잠언서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디도서 1장 17절에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분노를 아예 내지 말라, 분노가 잘못된 것이다, 죄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노를 내어도 어떻게 해요? 좀 더디 내라는 거예요. 더디 내고, 노를 내어도, 화를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화 자체가 뭐는 아니다? 죄는 아니다는 말이죠. 분을 내어도 급히 내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성경에서는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태도가 잘못되어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유교하고는 다르죠. 궤 자체가 다릅니다. 분노를 비롯한 희노애락, 유교에서는 좀 억눌렀는데, 성경은 화를 비롯한 감정에 대해서 전혀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먼저 퍼진 서구에 있어서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죠. 우리가 볼 때는 나무새스러울 만큼 너무 솔직한 것 같고,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하여간에 기독교가 먼저 퍼진 나라에서는 감정에 대해서는 죄악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발달되어 왔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을 내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잘못 처리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인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화가 나죠. 제사 때문에, 아벨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분해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지 하나님의 처사에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벨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했죠.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십니다. 누가요? 누가? 아버지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직접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내는 것 자체 가지고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너무 심하게 막 그러고 있으니까 화를 다스려라, 화를 깊이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결국 쳐 죽였죠.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잡혀 먹혀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죠. 즉, 감정이 폭발하면 누가 말려도, 하나님이 말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폭발력이 세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려도 안 되면 세상에 누가 말려도 되겠습니까? 본인밖에 말릴 사람이 없어요. 당사자. 화내는 당사자. 안 되는 거예요. 야, 말려도 되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릴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돼요. 잔소리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랑의 호소해도 안 되고 안 돼. 그만큼 감정 자체가 폭발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감정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아까 제가 소개해 기독교는 감정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조절을 잘하는 게 오히려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다. 여러분, 이런 경우, 가인처럼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도 흔히 볼 수 있죠? 홧김에, 이 현대 언어로 바꾸면 홧김에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국보 1호가 뭐지요? 저는 아직 헷갈려.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데 무슨 차이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국보 1호는 뭐죠? 남대문이 붙었잖아요. 왜요? 홧김에 어떤 약간 불이 홧김에 불을 지폈어요. 왜요? 재개발 때문에 손해봤다. 그 재개발하고 왜 남대문을 태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래 막 홧김에 태웠어요.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한 오래됐는데 너무 생목숨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건 홧김에 사람과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서기 들고 가서 그냥 지하철에 홧김에 여러분 이런 홧김의 범죄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세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날 일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화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지금도 재난 가운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 여러분 전부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오래되니까 화가 자꾸 화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뭐 재난, 경제, 불화, 화날 일은 많아지는데 화를 억누를 권세는 점점 약해집니다. 과거에도 화날 일은 많았어요. 더 힘들 때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화를 억누를 이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학교에는 스승이 계시고 나라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화는 그전에도 났죠. 화날 지금부터 더 많았죠. 어떻게 보면 못 살고 못 먹고. 그런데 점점 이제 요즘 시대 이거를 좋게 포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쉽게 얘기하면 권위가 사라진 시대, 자기 자신이 권위인 시대가 지금 시대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억누를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 장치가 없다 보니까 화가 이제 막 폭발하는 거죠. 폭발. 왕 스승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던 때는 지났습니다. 요즘에 누가 대통령을 존경해요? 또 조심스럽네. 존경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대체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현직 영부인이 동네 북이 된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화날 일은 많고 억누른 권위는 줄어들고 또 시대가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지니까 점점 더 묻지마 그냥 안 참네. 폭발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것이 예전에는 참 미덕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보라고 그래요. 안 참습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MZ 세대라 그러죠. 예전에는 시키면 했어요. 지금 왜요? 안 하고 살라고. 이거 지금 또 조심스럽네.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세대가 그렇다면 세대가.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화를 안 참는 거죠. 또 참는 게 바보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막 얼마 전에 뉴스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카페에서 중년 40, 50대 분이
알바한테 아가씨라고 했다고. 근데 그 우리 때는 그 존중하는 의미인데, 야, 자 이것보다 아가씨 했는데 그게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성적인 모욕이 되나 봐요.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래서 알바생이 손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잘잘못 아닙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참지 않는 시대가 됐지. 점점,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울의 경우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가 본인이 잡혀먹은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다윗과 비교 때문에 그죠? 비교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나 소리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하고 분노가 생겨서 결국은 다윗을 품지 못하고 분노 사로잡혀 먹혔는데,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옹호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마저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 아들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 택하면 네 수치와 내 영이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하면서 말까지 포근한 것이 아니라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을. 그 다음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죽일 뻔했어요. 화가 잡혀먹으니까.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입니다. 화뿐만 아니라 희, 노, 애, 악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할 때 분노가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온 주변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 목사님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으니까 분노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내가 지금 화가 났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화가 나면 이게 잘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화난 걸 주변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화가 나면 알죠. 왜 몰라? 안색이 변하든지 뭐가 변하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가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함이 어찌니뇨 물었을 때 아무 말 없는 가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분을 내고 알 수는 있는데, 알죠. 감정일 거예요. 몰라. 알 수는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재난도 많고 어려운 일 당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화난 것을 자신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오히려 은폐하고 억누르려고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죠. 화가 난다고 무조건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억누르죠. 억눌러. 우리는 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심해요.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화를 못 내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믿음으로 분노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분노가 감정이기 때문에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해소를 해야지 죄는 덮을 수 있지만 감정은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또 내가 분노하는 자체가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속은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안 그런 척 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육간 내 속에서 골마가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속에서 골마가는 사람은 몰라요. 덮어놔서 그런데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분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화가 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인정이 돼요. 가인이 인정 안 하잖아요.
두 번째로, 그럼 이게 인정이 되면 두 번째로 내가 왜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성적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감정을 내 이성 밑으로 끌고 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는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이건 이성 밑으로 감정을 끌고 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감정과 이성이 싸우면 감정이 이겨요. 머리로는 알아. 저 사람 말이 맞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 인정해야 알아요. 안 하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집사람 말이 맞다는 걸 압니다. 남편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저기 빈자리 찾아. 거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있는데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적이거든요. 감정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사소한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면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의 이유? 그 인간 때문이지.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 인간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를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 그 인간 때문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갑니다. 누구나 할 수 없이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인의 경우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울 왕의 경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원인 제공자 때문이다. 내가 화난 거는. 그러니까 내가 화난 거는 당연하다. 그 인간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첫 단계는 왜 내가 이런 화가 났는지 분석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많은 경우는 시기심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거를 비교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격지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 가인의 경우는 동생 제사가 비교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았고 자기 비교당하니까 거기서 온 화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올 때는 탕자의 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탕자는 아버지 유산 받아가 다 쓰고 허랑박하게 다 쓰고 실컷만 흥청 쓰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거기서 오는 비교. 나는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뭐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는 살찐 소를 잡아가서 이것도 결국은 비교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해지만 하여간에 아버지가 동생과 나에 대해서 다르게 대우한다. 이게 비교의식입니까? 여기서 오는 분노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화난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 제공자, 그래, 그걸 첫 번째로 두고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그 첫 번째.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너가 비교당했구나.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다.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 요나 선지자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고 다른 데 갔죠. 니느웨 성이 망하길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 성을 가서 멸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요나 선지자 예상하고는 달리 니느웨 성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싹 회개를 하니까 망해야 되는데 유예가 돼버렸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납니다. 사람은 요나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요나와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기 때문에도 화가 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다. 급히 화를 내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다음으로 가는데, 내 존재 가치가 무시당할 때 화가 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무시당한 거죠. 무시당. 가끔 밤에 여기 이 근처에 이렇게 막 고함 소리가 가끔 많이 들린다 하잖아요. 가끔 딱 들어보면 우음소리 하겠습니다. 또 아기들 들리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 왜 무시하냐? 왜 무시해? 내가 보기에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무시하겠나? 뭐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 네가 뭔데 무시? 자존심 상해서 화를 내는 경우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언젠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요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은 또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 사람을 쓰는데 동남아 사람 손이 느리잖아요. 사장이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나 봐요. 화학김에 사장 차에 불을 지르는 게 CCTV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힘든 일을 하는데 사장이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폭언하고 하니까 그냥 사장 차를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랑받음으로 채워진다고 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인정받는 것으로 존재 가치가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좀 감정적인 것을 내 이성 밑으로 끌고 와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가? 나도 모르게 비교당해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 뜻대로 일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구나. 내가 너무 급하구나. 내가 내 존재 가치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말 아프고 힘든 요새 특히 많이 그렇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누가 요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해도 뭐 별로 태도 나지 않고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줄 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계속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제 그런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화가 난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왜 분노하게 되는지 나중에라도 좀 분석하는 자체가 훈련이 된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 그 26절 다시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표현이 성경 말씀 우리 그냥 읽고 지나갈 때 많은데 굉장히 성경이 예리합니다. 품는다. 죄를 품는다. 품는다. 우리도 품는다를 품에 품잖아요. 언제 했겠습니까? 연인들이 사랑을 확인할 때 서로 이렇게 품습니다.
그럴 때도 품쓰고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 아기들께 보호하거나 할 때 품습니다. 가슴에 품지요. 심장과 심장 가까이 품고 그 다음에 특히 새들이 알을 놓고 알을 새끼가 나올 때까지 품습니다. 품어요. 시간이 걸리죠. 그 부모가 잘 품을 때 이제 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는데 이 전부 다 품는다는 건 좋은 의미로 씁니다. 시간도 걸리죠. 품는다는 키운다는 말입니다. 간직한다는 말이죠. 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날 때까지. 근데 분을 품는다. 분을 품으면 그러니까 이 분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안 좋은 분노를 키운다는 말입니다.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뒤따라오냐 하면 그러면 그 분노의 원천, 분노의 대장이 그러니까 분노가 왜 빨리 그게 분을 인정한다 감정이 근데 너무 오래 간직하고 왜 안 되냐면 그 분노의 대장이 찾아가요. 내 새끼가 여기 있었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빨리 그걸 해소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분이 계속되어질 때 설령 그 분노가 정당하더라도 정당할지라도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좋은 빌미가 된다는 거죠. 빌미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바로 그 다음에 분노가 길게 가지 말라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가 아니면 좀 뭐 오래 품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감정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마귀가 자기 때가 말세지마라는 것은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때가 점점 마지막에 다가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안 그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서 이 세상 돌아다니는데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사람이 바로 화를 품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기 13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 자신의 이야기니까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 중에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그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교육이고 또 장남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장치들이 억누르는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훈련도 되고 하니까 화가 잘 안 나게 되고 안 내게 되고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화가 한 번 나면 오래 가요. 화가. 그러니까 나 평소에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거는 잘못이 나한테 있어요. 나 화를 내게 한 사람한테 있어요. 아까 그랬죠. 훈련이 안 되면 그 인간 나는 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교회 오빠고 집에서도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내가 화가 난다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나를 화를 나게 한 그 인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당성이 생기니까 화를 풀고 싶어요? 안 풀고 싶어요? 그 인간이 잘못할 때까지 사과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끝까지 화를 품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그러다 보니까 품고 가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네가 화내는 거 정당해. 이게 사탄이 속였어.
그러니까 한번 품으면 뭐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뭐 2달씩도 가고 몇 년씩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걸리고. 이게 얼마나 속은 겁니까? 나중에 되니까 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병들어. 결국은 그게 내가 병들어가는 게 되더라고요. 화를, 여기 있는 말씀, 화를 내는, 차라리 여러분,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화를 자주 내고 금방 풀리는 것, 화를 잘 안 내지만 한 번 내면 오래 가는 것, 이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면 화를 아닙니다. 화를 안 내고 내도 금방 풀면 제일 좋지만, 사람들도 그러나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금방 풀리고, 안 내는 사람 내면 또 길게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래도 이게 참 목회자다 보니까 이상하게 또 화를 품고 있으면요, 말씀이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 아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예요.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설없이 봐야 되잖아요. 보다 보면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꼭에 또 그런 구절을 배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읽다 보고 깨닫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게 뭐라고? 왜 주변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지?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26절 다음에 바로 27절 나오잖아요. 이게 잘 알거든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한 번 아니라고 한 사람, 아니고, 기라고 한 사람, 긴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때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뭐를 보고, 이런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인데, 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이달의 괴수,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이렇게 있었을 때 화를 다 풀면서 자기는 화가 났다고 생각 안 하고 뭐 했다고요? 악을 처단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면 참 착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딱 깨지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본인이 체험한 거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 아니라 마귀 앞자리 놓쳤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영감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 화를 오래 품는 것이 참 안 좋은 것이구나.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구나. 설령 그것이 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데 정당한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화를 내며 품는데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다시요. 화를 내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불의를 보거나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품고 가는데 정당한 합당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화를 내는 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오래 품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래서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원수들 보면 화가 나잖아요. 당연히 의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길 것 같으면 나한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그 의분은 좋은 거야. 화는 좋은 거야. 그러나 길게 가는 건 안 좋아. 그럴 때도 나한테 맡겨. 내가 원수 갚고.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 원수에게 계속 화를 품으면 그 내가 망하는 거니까. 골무니까.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이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오래 품게 되고 그것을 참 거두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원수니까. 원수는 또 잘 나가, 잘 되고 나는 피해자니까. 그래서 참 이거를 주체를 못해서 이 화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술 마시고 왜 억울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말로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내가 갚아줄 테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최선을 해서 머리 쓰고 힘써서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더 깔끔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직접 해야 풀리죠.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분노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고 그 대상자에게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한국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이걸 겁니다. 내가 화낸 거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사정의 깊이와 넓게 높이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오래 품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오래 품고 가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손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만 키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도, 소중한 감정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뭐 믿음, 은혜도 간구하지만 이 감정도 솔직히 희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드리지 않잖아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잠깐만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계시면 또 너무 기뻐하는 게 또 죄스럽고 그래 하나님 잠깐만요. 기쁘고 즐거운 거는 굳이 안 해야 돼. 근데 슬프고 화난 거에 노는 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자배와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화와 노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폭발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화났음을 표현을 하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근데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참 잘 안 돼 있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그게 더 편하거나 쉽죠. 참다가 아니면 폭발하게 되는데 분노를 감정을 표현하는 걸 배워. 이건 분노뿐만 아니라 기쁨도 마찬가지고 슬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분노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까봐 혹은 나를 얕잡아 볼까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참 이상한데 감정 표현을 잘하면 오히려 관계가 길게 깊어져. 오히려 감정을 표현 하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 오늘 화났다는 것을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 하면 상당히 거부할 것 같죠. 더 길게 가요. 더 관계가 깊어져. 나랑 감정이 비슷하네. 공감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면 예수님 생애 중에 화를 물론 예수님 잘 안 내시는 분인데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칠 때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 할 때 화를 내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막 율법에 그가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이런 선한 목적에서 화를 내셨죠.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대가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제자들마저도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그 사회적으로 또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서기관과 바리새인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외식하니까 아주 그냥 막 소위 말하면 쌍욕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준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노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논하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런 부류의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걸 외식이라고 하잖아. 외식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그래서 진실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전직도 다 다르지만 공통된 점은 진실되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엉뚱한 면도 많고 근데 겉모습은 어떨지라도 참 진실되게 신앙생활.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빼고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소 다르지만 제자들과는 다르지만 우리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누며 표현할 때 오히려 분노가 감소되고 처리될 것이고 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조금 남았습니다. 좋고 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와 분노가 없는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생기실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분노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음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낼 수, 남성들은 운전이라든지 가족끼리 대화하다 싸움이 나기도 하고 특히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풍성한 한가위 마무리 잘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일도 주시고 명절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명절을 명절답지 못하게 안식일을 안식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 많이 여러분 부족합니다. 특히 분노에 있어서 우리 감정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한가히 명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한 다음에 일상생활로 빨리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